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때 마음에 이제 원망이 생겼고 또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애굽을 다시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그들이 붙잡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담을 하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벅찼던 거죠. 그래서 모세도 마음이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당장 자기를 죽여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그때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자비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한 가지 모세가 낙심을 하니까 위로를 주려고 힘을 주려고 은혜를 하나 베푸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그 노인들 가운데 70명 장로를 택해서 회막 앞에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세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도 나눠 주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70명의 장로가 그 지도자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백성을 지도하는 일에 함께 보조하는 일은 이 후일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때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제도의 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도 그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 그분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70명 장로가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만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법기구이기도 하고 일종의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입법기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도인데 그 일이 바로 모세 시대에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명령과 있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지명해서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런 명단을 이렇게 갖고 그 사람들 회막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거하시는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부어줬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을 한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표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방언도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잠깐 이제 하고 그 방언이 임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할 때에 그때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예언과 똑같은 그런 증거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다가 또 뭐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면 다시 또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런 각양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뜻을 따라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각양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진 성령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에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은사를 각각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이제 재판도 하고 또 모세와 더불어 백성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인도하는 일에 필요한 지혜의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름을 받아 회막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들이 예언을 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진중에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다급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진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왜 기명이 된 그 모세가 올린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면 되겠습니다라고 올린 그 명단에는 있었는데 왜 그때의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몰라서 그럴 수도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정황적으로 자기는 부족해서 이런 70년 명단에 올라가는 것은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사양하는 마음으로 안 나올 수도 혹이 있지만은 정황상 보면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더 진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닷과 메삿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를 섬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그 사람 제지하고 그런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그렇게 그 두 사람을 제지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말을 듣더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은사 받아서 방해거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말린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이 70명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은 당연히 포함된 이 70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을 여기서 모세가 한 거죠. 모세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거 난 못하겠다. 오히려 70명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이 된다. 사실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이 백성을 지도하는 이 무거운 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때도 그렇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사람이 너무 부족했어요. 다 육신의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잡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 숱한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을 일으켜서서 이스라엘 위해서 사사라든지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돕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 대부분이 성령 없이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허다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만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새 마음을 받고 또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종종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새 언약 시대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을 가져오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인식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그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비를 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명하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는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부어주신 사건이 곧 오순절 성령 사건인 거죠. 그래서 모세 이 사건은 곧 모세가 그토록 바라는 것의 성취지요. 모세는 일부만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을 지도하는 이들도 마음의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이 편하게 되고 그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바랬는데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모세 때나 그 광야의 행진 때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에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접하곤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 내적인 문제, 교회 밖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역시 육신의 마음이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백성 개인이나 하나님의 필요가 앞서는 교회와 전체 교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을 이루고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고 교회가 바로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그리고 그 일에 바로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내게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 성령을 우리가 각 사람이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각 사람이 주신 그 뜻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한국교회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꾸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함 받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데 너무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열정은 있다 해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고,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여러 이성적인 노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만이 이 세상을 바꾸는 바른 길이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